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이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같이 나온 친구들과 이제 다 같이 친구들이 결혼을 먼저 다 해가지고요. 집들이를 했습니다. 집들이를 했는데 이제 그 주택에 5명이나 되는 이제 전도사들이 모였으니 이제 할 이야기들이 항상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뭐 교회 어디로 갔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너가 맡은 부서 아이들이 몇 명이야? 라는 것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아이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 뭐 적은 교회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줄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저와 동기들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진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질 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 배운 거는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스트리밍 하는 거랑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법을 이제 아이들 보기 전에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앞으로 교인들이 더욱더 하락하진 않을까? 더욱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마음속에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통해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산 교인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그저 교회 다니는 믿음으로만 자기가 예수 믿은 줄로 착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는 이 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다니는 그저 교인을 가르시는 것은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말씀 묵상집에 보면은요. 저희 저번 주 주일 말씀을 보면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봤습니다. 저희 매일 성경에서 봤는데 저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가슴 벅차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간 게 기뻐한 이유는 뭐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감동,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를 주셨다는 은혜를 지금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온 성도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땅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족들과 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먼저 본이 되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혹여 전도사인 저라도 나태해져 보인다면 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1900년대에 목사님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1900년대에 이제 당시 공산주의였던 루마니아에서 핍박에도 열심히 선교를 하셨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이제 이 리처드 목사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을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강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저희 스스로 분명하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도 내 몸도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 왜 말이 없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저희는 죽으면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35절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까? 뭐 내가 해골로 부활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씨와 그리고 꽃과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씨앗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저희가 요즘 씨앗을 딱 봤을 때 뭐 얼마나 싱싱한 채소와 얼마나 큰 열매로 자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을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어서 죽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서 42절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했고,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했고, 44절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우리가 가질 부활의 몸은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 하느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토부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몸이 부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의 몸,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지, 혹은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저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50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진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방금 말씀에 나온 믿음이 정말 엄청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진짜 저희가 믿게 되면은 뭐 삶이 허무하다, 빨리 그냥 쉬고 싶다, 그냥 이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들,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왜 초라한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있지?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세상에 사는 저희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100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비록 저희의 몸이 죄에 묶여 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장애나 혹은 병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무너지겠습니까? 장애나 병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강력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번 주 우후 예배 때 제가 이제 한번 죽었다는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18살 때 이제 한번 죽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지만 이제 18살 때 차에서 잠깐 잤는데 이제 숨을 안 쉬고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19살까지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고 입원도 해보고 일반 바늘 주사보다 이제 10배도 커 보이는 이제 링거를 달고 다니면서 하느님께 참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프면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는 왜 안 고쳐주시나요? 왜 1년 동안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도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 정말 아팠을 때를 이제 시기를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문득 든 마음은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치의 병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보고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것보다 병을 가졌을 때 오는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은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경우를 저희들은 주변에서 꽤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도 꽤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저희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정말 장애나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 되거든요. 남겨진 가족에게는 이제 매우 가혹한 신앙일지도 모르나 이제 그 가족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만날 거고 예수님과 이제 다시 완전히 부활할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이제 저의 은사님인 전도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되게 그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대체 돌아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신앙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기억했을 때, 이 신앙을 정말 기억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죽음에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병을 가졌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활신앙은 단지 병을 가졌거나 혹은 열등감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은 그가 알게 되면서 사망을 꾸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55절에 이렇게 죽음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실제로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병과 죽음 앞에서 초라해지고 모든 게 다 허무해지고 힘들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약해질까요? 이제 신약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약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가장 큰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된 이유는 바로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죽음이 두려우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습격하는 이 시대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린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양육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세례도 받게 하고 교회에도 이제 봉사도 하게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시고 이제 열심히 말씀도 읽으시고 봉사하시고,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조심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 순교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거의 금기어처럼 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들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내가 고난까지 당해야 되냐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게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나올까봐 고난이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뜻은, 이 말은 우리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교인들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 지병,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에는 그냥 맥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 초대교회를 보면 알듯이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받기로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세례받기로 결심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교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뺏기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런데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낮아졌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거쳐서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거쳐 그 증가된 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께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겐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거죠. 부활신앙, 그것은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이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초대교회처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를 이제 만드신 이제 순교자, 이제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서 순교당했던 보네퍼 목사님,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쓴 글이 이제 이 선한 능력으로로 나왔는데, 이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그때 순교의 신앙, 죽음으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위에서 류집선님과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잖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이제 가서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불어 광산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광산 노역을 하고 밤에는 그 찌든 몸을 이끌고 와서 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8절에 나옵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부활신앙을 강조한 것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전설이나 픽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되게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아이들이 줄어들어도, 교인들이 줄어들어도, 유혹이 와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정말 순교해야 할지라도 혹은 병에 걸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두 하느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